내 대적이 되셨거늘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었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던 다윗의 신앙을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왕이 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절제하며 또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와 기도로 우리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몸을 의탁한 적이 있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에 마음이 지쳐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 4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그제서야 이제 다윗을 소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참 지혜롭지도 않고 얼핏 보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나쁜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후에 보면 나오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때 다윗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간 결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윗도 예상했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에게 절을 하거나 아기스 왕의 시기를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로 지낼 만한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요. 물론 이때 이제 다윗은 이런 속마음을 숨기죠. 그래서 최대한 아기스를 막 붕붕 비행기 태워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종이다. 어떻게 왕과 종이 같은 성에 있을 수 있냐? 난 종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쪽 시글락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요.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배정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시글락이었는데요. 이때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요. 이 소유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글락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비록 그는 이방 왕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음만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소수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슬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들을 공격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깨끗이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얻게 된 곡물을 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다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기스는 궁금한 마음에 아니 시그락 성읍은 되게 척박한 성읍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게 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요. 만약에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전쟁에서 얻었다라고 하면은 아기스 왕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녀석이 언젠가 나도 치겠네? 이런 식으로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대의 작은 성들을 친 다음에 거기서 얻은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속여서 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들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공격한 곳의 모든 남녀들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은 주변에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아기스는요 다윗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제 다윗이 영원한 나의 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첫 번째 망명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의 추적으로부터도 안전했고요.
또한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 당시 많은 유대 민족들이요 시글락으로 망명을 왔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 밑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사울 이 다윗에게 망명을 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글락 주변의 성읍은 작은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또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친 척을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은 걸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에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랑 같이 최선봉에 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두루뭉술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예, 되게 중립적인 말이죠.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아니면 배반할 것이다. 이런 중립적인 의미가 담긴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거절을 하면 그동안의 모든 행위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될 것이고요. 또 만약 승낙을 하게 되면 내가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다윗이 스스로 속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요. 또 만약에 자기가 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장차 자기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기스 왕은 이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아, 다윗이 승낙했구나 라고 이제 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아, 내 옆에 있어라. 항상 나와 같이 있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인 우리 2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의 추력을 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너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인정까지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약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왕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나름 머리를 써서 최대한 이스라엘과 안 부딪히게 노력을 했다는 것은 가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엔 이렇게 자기의 백성이들 자들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2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을 죽게 되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 여러분들은 26장부터 이어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이후에 사탄의 공격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사탄에게 시험 받았나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제 시험 받았죠. 이 40일 금식한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힘드셨겠지만 아마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교단이 예전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이 지하 3, 4층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은연스럽게 마치고 이제 나오는 곳이 한 군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차가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차가 끼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차문을 열고 이런 씨 했는데 갑자기 그쪽 창문 열어졌는데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사단은 이렇게 소소한 걸로도 우리의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것 같다. 내가 충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 더 조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사탄이 가장 틈을 많이 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요. 동일한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이제 동일한 시기에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28장은 동일한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제 사울이 첩보를 받았습니다.
아기스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수넴 땅, 즉 이스라엘의 깊숙한 지방에까지 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역시 급하게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보아 산은요, 산이라기보다는 약간 구릉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찰과 전쟁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도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상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약간 자신만만해할 필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블레셋과 같은 대군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들어왔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아마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세력은 약해졌고 또 군대 숫자도 줄었고 모양도 초라해졌고 정신이 꺾이고 마음도 낙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두려워 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런 괴로운 상황에 먼저 그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어지는 반응은요. 약간 비관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한없는 용서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응은요, 이런 하나님 성품과 약간 배치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악한 자들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공공한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면 가슴이 덜컹한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새벽길 나오나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찾고 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10장을 마무리하는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요, 전반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는 길을 더 즐겨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울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사울이 여호와를 찾은 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나의 해결책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마음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또 다른 차선책을 가진 상태로 안 되면 다른 거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찾아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도 될 거다라는 냉담한 마음으로 물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사울이 너무 늦게 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시험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알아보았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사건은 이전에 한번 벌어졌던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동일한 사건과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의미라고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까지 오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우림에게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림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물어보고 제사장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직접 물었다라는 것은요. 또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전에 사울이 그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명목으로 아히멜렉에 관련된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 가문을 다 전멸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월권을 행하기도 했던 것이었고 또 뻔뻔하게 자기가 죽였으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건 역시 지금껏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울이라는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사울이 여러 가지 그냥 방편 중에 하나로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본문 가운데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라도 있으면 어찌어찌 좋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만 물어봤다는 것은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1도 없었고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당면한 문제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함과 또 불신함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수많은 설교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다. 또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그저 시험해 보는 정도의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헌금을 할 때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서 냅니다. 한 목사님이요. 그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그냥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그런 애달픈 마음을 조금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헌금 봉투를 읽으면서 기도해 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 가지고 3-4번 정도는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그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때 이런 기도 제목 내셨는데 그 문제 다 해결됐나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기도 제목이요? 자기가 기도 제목 냈으면서도 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다 해결됐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혹시 내가 이렇게 평소에 기도한 것은 아니었나? 나름 그때 급한 게 있어 가지고 기도 막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됐네 하고 그냥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에만 만족한 채 넘어간 적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근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니까 기도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이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이런 일은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기도를 응답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기도는 마냥 응답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만 여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요. 기도라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각 종교들은 다른 나름대로의 방법과 형식으로 기도를 하곤 하는데 보통은 어떤 형식일까요? 주문을 외우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 천주교나 불교에 보면 염주가 있죠.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뭘까요? 그 염주 하나마다요. 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한 개는 물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돌리면은 기도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 뭐 차마고도를 뭐 가면 뭐 그런 거 영화를 보면은 그 불교 사원을 보면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벽에 돌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다 간 다음에 건물을 막 돌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에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은 기도했다. 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처럼 주문을 외우는 듯한 무의미한 반복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천주교에 보면요. 각 상황마다 드려진 기도문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냐? 이거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읽으면 돼요. 자기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기도문만 읽으면은 기도했다. 라고 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문만 읽으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거기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반복과 더불어 다른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마치 인디언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디언의 기도는 100%다 응답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00% 응답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죠? 자기 욕심만을 끊임없이 꾸준히 구하는 것. 이런 기도가 다른 종교의 대부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똑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한나와 브닌나 얘기가 나오죠. 한나와 브닌나가 이제 아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이제 그러는데 한나가 처음에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전까진 아들을 달라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죠.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기도했지만 점점 우리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인도를 받아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모든 응답이 정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바로 움직입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만약 그가 더욱더 스스로 겸비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또 모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7절에 보니까요.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당이 희귀했고요. 그나마 엔돌에 한 명이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엔돌은 그가 있는 기브아 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지만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그곳을 지나가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굳이 변장을 하고 최선의 인원만 데리고 결국 그 여인에게 갑니다. 즉, 현 상황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울이 그곳에 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또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려는 사울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 이제 사울은요, 이제 그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라라는 우리 흔히 강령술이라 그러죠.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인은요 말을 합니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얼마 전 사울이 우리들을 다 쫓아냈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혹시 너 나를 떠와가지고 나 신고하려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때 다급했던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예,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급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신접한 여인은요, 강용수를 이렇게 막 하다가 진짜 사무엘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는요, 대번에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울이 맞냐라고 물어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자신과 같은 자를 쫓아내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 걸렸구나, 나 죽었구나라는 마음에 두려움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맞다 말을 하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보았길래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친접한 여인은 겉옷, 즉 선지자들이 입는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진짜 사무엘이 소환된 줄로 알고 땅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환된 사무엘이 다짜고짜 얘기를 하죠. 왜 나를 귀찮게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또 사울은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울에게 또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묻는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신 것을 모르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고 내일 너와 네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법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환된 사무엘이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예, 아닙니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이 만약 죽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오나요? 땅에서 올라오죠. 이것부터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소환된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네가 내일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사울이 천국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그가 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거든요. 따라서 네가 내일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도 나와 같이 지옥에 있을 것이다. 즉, 이 사무엘은 가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용수를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영을 소환하는 수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수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짜 사무엘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새로운 사실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보면 점쟁이들 있죠. 용하다는 점쟁이들 보면은 잘 맞추죠. 안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예, 잘 맞춘다고 합니다. 뭘 잘 맞출까요? 과거. 옛날 일은 잘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도 알고 있으니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 일은 전혀 못 맞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짜 사물을 했던 말이요, 와, 신통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밖에 재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사울이 패배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요, 그 전까지의 사울의 행적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런 군사를 비교해 보면 누구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사무엘이 소환되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주하고 네 죽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빨리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윗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고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넌 죽을 거야. 내일 나랑 같이 지옥에 있을 거야. 이런 말 했던 것 자체가 이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요, 이 사무엘의 말은요, 너무나도 차가운 말이어 가지고요, 사울로 하여금 그냥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품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는 절대로 사무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낱 악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요, 이 사실을 캐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악령으로부터 절망적인 말만 들었던 사울은요, 충격에 심신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았고요. 누워 있다가 신접한 여인의 강청에 요리를 먹은 후에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곤 다시 블레셋 군대를 뚫고 기브아 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울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심신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무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왕의 자리에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한 신접한 여인의 강청이 요리를 먹고 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다윗의 강청을 기억하고 나서는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기력을 회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요,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요. 불순종의 길에 순종했고 결국 제 발로 죽음의 장소인 길보아 산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사울의 전철을 밟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매주 매일 매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찾아오시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다시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등장한 다윗과 사울 두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죠. 다윗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블레셋으로 갔고, 사울도 자기 맘대로 귀신을 불러오리는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돌아올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른 결말이긴 했지만 끝까지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우리 사람 편에서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즉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쟤는 안 될 거야, 이제 쟤는 몇 번 얘기도 안 됐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악령은요, 사울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이 대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잔뜩 겁을 먹곤 합니다. 예, 아무리 디지털 시대긴 하지만 아날로그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당장 내 눈앞에 키 190 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을 통해 저 여러분들은 오늘 사울과 같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비신앙, 즉 하나님을 내 대적으로 돌리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도급의 방망이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아본 사울의 비참한 결말과 그 원인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적용해 보셔서 겸비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르는 실상, 즉 하나님이 그들의 지금 대적이 되어 있으시다라는 사실, 이 공포스러운 사실과 그들이 당할 결말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평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맞추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함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자처해서는 안 되고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다가옴에 따라 영적인 전투가 심해져가는 지금 현재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냥 어리석은 생각 따라 기도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친척과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죠. 그것은 어떤 증거냐면요.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증거이고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뭘 하기 힘써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합니다. 너 계속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대적하고 계셔. 지금 너 좀 되게 위험한 상태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믿게 하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사실을 알아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과 항상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오래 분별할 줄 알고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또 빛을 전하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생각되어질 때 더욱더 사탄의 공격에 주의하게 해서 기도하시겠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해서 기도하시겠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에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게 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사울